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 순수한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과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고통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와 사랑, 이 밖에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수많은 인류의 모욕과 배은망덕과 치욕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고통받으시는 그 성심에 아픈 상처를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상처받으신 그 성심에 상처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모두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이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한결같은 지향과 갈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축복하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세워진 이 두 나라가 마지막 시대 치열한 악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진리로 다스려지는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늘 역겨움만을 드리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에 불과하오나 저희의 원의와 갈망을 너그러이 보아주시어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 그것과 다른 나의 사고방식, 그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악이 다스리는, 인간을 속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길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길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주님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주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전하고 있는 나라는 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되었고 다시 떨어져 나온 본연의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거저 주어졌다.
그것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안 계시는 외아드님인 예수님을 희생의 산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은총으로 여러분은 기뻐하고 또 그 은총에 맞갖는 반향을 해야 된다. 이런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목적은 뭐냐? 하느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최종 완성은 뭐냐? 그것은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때가 차면 이런 모든 일련의 아버지의 축복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인류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냐?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10절의 나라는 어떤 거냐? 계시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과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고 다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마침내 이 악이 완전히 패배해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인류는 그것만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온 인류가 마귀의 소행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은 그 온 인류를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을 머리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그 뜻,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한데 다 모여서 이것만이 옳습니다. 이것만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인류 전체가 이것만을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따를 질서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을 머리를 중심으로 전 인류를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신적 질서로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도래할 거고,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7,000년 동안 아버지께서 세우신 원대한 계획의 종착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10절의 나라는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 구원될 수 없는데 무죄하신, 죄가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엄청난 고통과 희생으로 배상과 보석으로 다 갚으셔서 마침내 떨어져 나온 천상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건 엄청난 은총이고, 이것은 천상의 나라에서 미리 예비되어 있었던 은총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여러 가지 이 시대적 흐름과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과도 같이 될 것인데, 그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나라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후미에 보면 마침내 전 인류가 아버지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시대가 올 거고,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한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인류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시뮬레이션을 다 끝내잖아요. 그럼 마침내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아버지, 이제 거기 부작용도 없고 1000년 동안 다스리셨으니까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나쁜 점이나 이런 것도 다 개선돼서 완벽한 상태가 되면 마침내 예수님마저도 인류를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려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봉헌드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 완성이 성화의 시대에 일어날 일인데, 그 성화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지체로서 각기 다양한 조화와 또 부여해 주신 각기 다양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통해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바로 이 신적인 질서를 완성하는, 그게 마침내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앞에 수많은 신비와 은총을 인류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4절에 보시면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5절에 이렇게 있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저 4절의 개념은 뭐냐면 영적 질서, 천상의 나라의 신적 질서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점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네가 이 일을 이런 사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미리 하늘에서 점지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은 나라예요, 4절이. 무슨 개념이냐면 인간은 형상으로 보는 것밖에는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사고방식이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고 또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천상에서 미리 내가 이 육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계획하에 선언되고 준비되었던 것이 이제 육으로 태어나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해를 여러분께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건축을 해서 어떤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그냥 가서 무조건 나무 놓고 돌 놓고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죠. 건축을 해서 어떤 집을 완성을 하려면 단계가 있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걸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는 유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을 직접 놓는 것이 아니라 무형이지만 추상을 통해 직관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미리 계획과 설계가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잘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거죠. 벽돌을 넣고 뭐 흙을 쌓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집 하나를 짓는 것도 먼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인 건물이 생기는 것과도 같이 신적 질서라는 것은 우리 영혼도 이 영혼이 육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는 얘는 뭐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먼저 있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다음에 우리가 반영을 똑바로 잘하면 아버지의 그 계획에 맞게끔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성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영혼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4절과 5절에 걸쳐서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눈에 집이 있어야만 집이 지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미리 있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적 사고방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미리 점지하셨고 뜻을 세웠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원리의 나라에서 살펴봤을 때 사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이 된 거고 중요한 거냐. 저렇게 한 인간도 창조 이전에 다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목적성에 맞게끔 먼저 다 영혼을 만드셨고 그리고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뭔가 구현이 되는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한 인간도 그럴진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명은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천상의 나라에서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인류의 역사 흐름에 어느 때쯤에 딱 지상에 펼쳐야지 하는 이런 계획이 다 천상에 미리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 태어나기로 한 영혼을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가 잘 이끌 수 있게 은총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을 예비하고 만드시고 올바르게 반영하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나라의 질서라는 거는 이렇게 먼저 천상에 다 예표가 있었고 그것이 눈에 구현되는 것뿐이다. 마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집이 지어졌을 때만 완벽하게 잘 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라는 것을 신적 질서로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용서도 받았고 은총을 받았고 이렇게 천상의 계획에 따라서 설계값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인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뭘 위한 것이냐?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른 다양한 지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드림으로써 예수님과 어머니의 인성을 대신해드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고유성과 조화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 나라가 이 지상에서 세워질 건데 그게 바로 성화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미리 아버지의 뜻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거다. 왜? 과거 수많은 아버지의 역사가 오차없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이 오차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구나. 이렇게 예지와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반향하고 어떤 의지로 아버지께 뭘 봉헌드려야 되고 뭐를 회개해야 되고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는지는 바로 이런 하느님의 역사의 발전과 그 계시록에 쓰여 있는 미리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이 예지와 지혜와 슬기로 그것을 깨닫는 우리의 그 올바른 반향 그것이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중요하고 굉장히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비참한 영혼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다. 그러나 똑바로 반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은총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루카 복음 좀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이해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영적인 세계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사고방식을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이 사악함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 백성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일꾼을 계속 파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예언자들을 파견했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듣고 그때마다 죽여버리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행태를 취했죠. 그래서 거의 다 죽거나 박해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죽었어요. 또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죽었죠. 과거의 그 예언자들이. 근데 그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였던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에 불행하대요. 왜 불행하지? 내가 죽인 게 아닌데? 내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고 죽였는데? 나는 무관한데? 왜 내가 불행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자, 잘 들으십시오. 과거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이렇게 하느님의 파견하신 일꾼들, 그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때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조상들이. 근데 이 후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무덤을 만든다는 건 뭘까요? 그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때렸대.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러면서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나는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조상들과는 달라.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조상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해서 무덤을 만들고 있는데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하고는 나는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르다라는 표시로 무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르냐? 실제적으로 다르다면 무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활동했던 바리사야 율법학자들하고 하나 되고 그들의 가르침이나 제도나 전통을 따르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과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럼 이거는 뭘까?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면서 무덤을 만들면서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면 그 정신이 진실이고 그들이 그것이 따를 가르침이고 그 정서가 자신의 것이라면 그게 일관성이 있고 남이 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나 그 십계명하고는 다른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상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마치 그들하고는 다른 착한 사람인 척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그들을 맹종하고 맹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거죠. 예도 하고 동시에 아니오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고 방식과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겉은 너희 조상들하고 다른 것처럼 마치 착하고 그렇게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우린 그런 정신은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세력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무덤을 예언자들의 무덤을 정성 들여 만들어주고 막 예쁘게 치장하고 꾸며서 그들하고는 다른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처신은 하는데 진짜 그러면 그러냐? 진짜 그 조상들하고 달라졌냐? 사고방식과 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스프레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맹종하고 맹신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에 가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마귀라는 거죠. 이러니까 너희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온갖 착한 척 그들하고 다른 세력이에요 라고 남에게 보이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치만 이 바리사 율법학자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대로 마귀의 세력을, 과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귀의 세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데 아닌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무덤을 만든다는 거는. 이러니까 너는 불행하다.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고 남을 속이는 악인이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 저기 보십시오. 48절에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나는 조상하고 달라. 겉으로 무덤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조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면 지옥 간다. 마귀랑. 저렇게 예수님이 직접 동조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그런 세력하고는 달라요. 라고 겉에는 행실을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무덤 만들고 막 예언자들을 기리면서 막 슬퍼하면서 그 무덤에 가서 아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는 바리사 율법학자 하나하고 동조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맹종하고 맹신해서 마침내는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오. 그 죄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달게 받겠소. 이렇게 장담할 만큼 사악하고 악독했죠. 그러니까 그 과거 조상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행하다 너희는. 착각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과거 너희 조상들의 세력과 똑같은 세력이다. 같은 세력이다. 왜? 똑같은 것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으니까 같은 세력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불행하다. 왜? 그 악의 세력과 똑같이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으므로 악이 가야 될 것을 나도 가야 되겠죠. 왜? 하나 되고 협력했으니까. 악이 지옥을 갈 거니까 당연히 나도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건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거다라고 벌써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다 했죠.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근데 진짜 그렇게 됐고 너희는 그들하고 다른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똑같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사 율법학자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있으니 당연히 똑같은 세력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 그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된대요. 예수님의 그 지금 활동하실 때 이 세대.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 피의 대가의 모든 책임을 다 이 세대가 져야 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게 무슨 나라일까요? 이런 겁니다. 과거 구약 시대부터 이런 예언자들이 왔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것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버지가 그때마다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그때마다 필요한 벌도 때로는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징벌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이 컵의 수위가.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차올랐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에서.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의 말은 들어주겠지.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저 죄악이 계속 차올라서 아버지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게 차올라서 마침내 이 세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뭐냐? 결정타. 어떤 결정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죽인 바로 그 결정타 때문에 과거 구약부터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 신약의 죄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피의 죄악의 대가를 너희가 져야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 세대가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다라고 50절과 51절에서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착착 참아주고 했는데 그 컵이 있으면 그 물컵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찰랑찰랑해서 넘어가면 그때는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과도 같이. 그렇게 계속 차고 올라서 마침내 쏟아져서 넘어간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린 이 결정적인 사건에 이르러서까지 아버지의 그 예언자들을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이 죄악에 차니까 이제는 그 피해 대가를 너희가 다 물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50절과 51절 이 세대가 너희가 저지른 그 피해 대가를 다 져야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진짜 그렇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 1800여 년 이상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역사성으로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통곡의 벽만 남고 나라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불과 건국한 게 얼마 되지 않죠. 그렇게 1800여 년 이상을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 당하고 이런 그 피해 대가를 진짜로 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여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당사자들이니까 깨닫지 못했겠죠. 저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리얼성이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 시대를 살아가는 당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죠. 왜? 저 역사가 다 지나왔고 그 역사의 실제적 팩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 가능하고 입증이 가능하죠. 진짜 그렇게 됐네? 이게 우리는 발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은 놀라운 팩트고 진실이라는 바로 이 나라에서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므로 하느님의 다스림은 진짜 참되다,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무섭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잘 반영해야 될까, 이런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자, 율법교사에게도 불행하다고 하셨어요. 이 세대도 불행하다. 이 모든 피해 대가, 너희가 예언자들의 말도 안 듣고 무시했고 결국에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돌아가시게 한 이 대가, 이거 다 너희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과거 너희 조상하고 다르다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똑같다는 거죠. 한 세력이죠. 왜? 과거 조상들도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었지 하느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았고 다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나 떠들어대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의 말에 맹종하고 맹신했죠.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한 세력이고 너는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네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동조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후미도 보면 율법교사에게 불행하다고 하셨어요. 왜?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대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는 게 뭘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모범이나 가르침이 어떤 거고 그분의 정신이 어떤 거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교사들은. 이런 거를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늘나라에 관련된 이런 지식의 열쇠를 다 치워버리고 안 가르치죠. 그리고 뭘 가르쳤죠? 대신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가르쳤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참된 진실과 사실, 진리라고 하는 이 지식을 전하지 않고 그 열쇠는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도 안 가르치고 자신들도 그런 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오로지 따라야 될 건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게 답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이것 따르면 천국 가. 이것 따르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야.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나요? 박해했나요? 박해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막아버린 일을 누가 했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다라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죽여버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불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모든 상황이 과거 구약과 신약의 세대에서만 진행되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 지금의 교회는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누군가가 막 진리를 갈망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범으로 살려고 자신을 희생으로 산 제물로 내어놓으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거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주고 신적 질서가 뭐고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고 가르치나요? 오히려 직함과 권한을 남용하고 이용해서 당신 뭐야? 당신은 하면 안 돼. 이건 사제만 해야 되는 거야. 교황만 해야 되는 거야. 주교만 해야 되는 거야. 추기경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요? 평신도들이 뭔가를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갈망하고 다가서려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격려하나요?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뭘까요? 52절과 똑같은 세력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시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시대에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도 참 불행한 거죠. 왜? 똑같죠, 양상이. 자기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 하늘나라의 지식을 치워버리고 자기만 안 살면 괜찮은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권한 없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돼. 판별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군림하죠. 그래서 열심히 희생의 산재물로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막아버리죠. 이게 다 성사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불행하여라. 왜? 너가 그런 악한 영향력 끼친 걸로 너는 반드시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자, 기껏 한다는 짓이 바리사의 율법학자 시기나 됐는데 기껏 한다는 짓이 뭐냐? 나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세력이네. 저거 뭐야? 얼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세력을 위협하네? 저거 뭐야? 죽여버려야 되겠어. 기껏 한다는 짓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국민의 무슨 대단한 신앙심을 이끄는 바리사의 율법학자인 것처럼 온갖 처신과 처세는 다 하면서 이렇게 역겹고 사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간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 그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까지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안 가면서 그런 악한 영향력까지 끼치니 불행하다. 또
너는 과거하고는 나는 우리 조상들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서 막 예언자들의 무덤도 꾸미고 막 거가서 앞에서 경배도 하고 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럼 진짜 이 과거 조상들하고 너가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과거 조상들이 바리사 율법학자에 철저하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마귀의 세력의 말만 들었고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온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무덤만 열심히 만들 뿐이지 지금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 활동했던 바리사 율법학자에 얼마나 맹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은 하느님 말씀으로 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신 진리의 전파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고통과 치욕과 모욕은 다 드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했겠습니까? 똑같은 세력이죠. 근데 자기가 똑같은 세력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사고방식이 악에게 사로잡히면 막혀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진리는요, 왜 매력적이고 진짜 아름답고 이것만이 올바르니까 이것만을 따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다짐하게 만드냐면 이것은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왜 수학 공식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나도 완벽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나라도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완벽해요. 과거 이렇게 해서 예언자들을 죽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마귀에게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했어. 근데 지금도 너희는 다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루트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예요. 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조하고 협력하니까 너도 불행하다. 과거 너의 조상들이 불행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2은 2 수학 공식이죠. 2 곱하기 1은 2. 이거 세월 지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2 곱하기 1은 2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수학과 과학의 공식이죠. 진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연유로 망했잖아요. 이런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없이 1800여 년을 떠돌고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그게 진실인지도 볼지 모르고 인간이 만들어 온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살았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냐? 이때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이렇게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여기에 요만큼의 오차나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잘 알아들으면 예언 말씀에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똑바로 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과거 이럴 때 이랬지. 그럼 지금도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결과가. 그러니 나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할 수 있죠.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미리 올바른 반향이 뭔지를 알고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고. 이게 예지와 지혜와 슬기예요. 그래서 진리는 수학 공식이고 과학의 원리와도 같은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시공을 초월해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난다고 한들 2 곱하기 1은 2라는 것에 변함이 없듯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진리의 원리고 다스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간다. 역겨운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산다. 그럼 나에게는 패망과 멸망이 정해놓은 답인 거예요. 이 일은 이와 같이. 근데 사람 눈엔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절대 보이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진리는 진짜 과학이고 수학이구나. 마치 과학과 수학의 법칙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처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기분 좋을 땐 이렇게 했다 나쁠 땐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고 흠 없고 게다가 정말 완벽한 정의인, 이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다스림과 원리가 아름답고 감탄할 만한 거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기쁘고 거기서만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이 바리새야 율법학자에게 하나 되고 동조한 세력은 같은 세력이라는 거. 그것은 시간이 달랐다, 나라가 망했다 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과거 하느님께 이렇게 대했던 세력, 인간의 제도와 전통으로 하느님을 모욕하고 역겹게 했던 이런 세력, 그 시대에 그 바리새야 율법학자가 죽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세력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누가 똑같은 전초와 루트를 밟으면서 그 세력을 계승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겨움을 드리고 위선자적인 작태로 모두를 속인다. 그런 같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은 세력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맹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서 그걸 하느님을 모시고 떠받들어서 망했어. 1800여 년 이상을 나라 없이 살았다. 그럼 지금도 똑같은 결과가 기다린다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영혼은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